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그 일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면 좋을 텐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마음을 누르는 그 짐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 민족들이 최고의 절기인 유월절을 통해서 모두 흥분되어져 있었고 저 시골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들 가운데서는 또 예수님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월절을 통하여 기뻐하고 있는 그 시간, 한 무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흐느끼는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기적의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용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절기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시간, 대제사장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장 경건되게 금욕적인 시간을 보내며 기도해야 할 그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예수를 죽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끔찍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동원된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곳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악하기 시작하고 삶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대제사장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시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맥없이 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일은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안식일 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시체를 달아두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일일장으로 빨리 장례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일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날이 어둡기 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아니 허무했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능력의 주님이 이렇게 맥없이 쉼없이 이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어쩌면 그들에게 하루는, 즉 유월절인 이 안식일 하루를 보내는 이 하루는 10년, 20년, 아니 100년과 같은 지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안식일 날 그들은 다른 묘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는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날 새벽 이런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1절에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끊어진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들의 이름들이 등장함으로 해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럴 때는 인간이 참 나약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야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고 그때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내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강할 때고 가장 기뻐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떠나지 않는 문제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낙심하는 것 아닙니다. 한숨 쉬는 것 아닙니다. 좌절하는 것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눈길이 마주칩니다. 그 눈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시간대를 우리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새벽 아직까지 밝기 전,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 일찍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무덤이 그대로 있어야 그게 평안한 거지, 무덤이 열려 있으면요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무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무덤이 열려 있으면 사람 기절할 노릇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무덤이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속인데 그 굴속을 막는 것은 큰 돌인데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굴속에 들어가 보니, 저를 보십시오. 저를. 그 새벽입니다. 새벽.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귀신입니다. 이 시간에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은 온전해야 마음이 평하지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기절합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개봉할 수 없는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동굴을 막아놓은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 그러니 무덤이 열려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흰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비명을 지르고 기절을 하거나 뒤돌아서 나 살려라 아마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자 두름에 어떻게 입술도 떨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구나. 여기 들어와서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아라. 그분이 누워있던 장소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약속하셨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갑작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백신을 다 준비하는데 온 역량을 다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도 미생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감염내과 의사들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력도 선진국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치가도 이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이 문제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자그마치 우리나라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속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잠재워주고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기독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 편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어두운 밤길에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밤길에는 안 만나는 게 좋지, 밤길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험악해서 밤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더더욱 안 좋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새벽에 천사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모습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놀라는 그들에게 먼저 천사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 당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항상 기독교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베푸십니다. 사랑의 손, 구원의 손, 은혜의 손, 선물의 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6절 말씀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찾고 있는 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장사되어져서 누워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너희들이 와서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화려한 성공의 자리일까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곳이 곧 예수님이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우리를 위로하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 바로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부활의 새벽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그들은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패배와 낙심, 절망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희망의 시간, 바로 환희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극과 극의 체험을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환희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우리 소원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환희의 시간에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꼭 그런 축복의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면 안 됩니다. 내미신 손을 붙잡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원하십니다. 생활 속에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제 개구장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도 많이 하고 떼기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걸 하다가 내가 잃게 되어지면 그냥 주먹질 내서 내 거 다시 빼앗아서 집에 와버립니다. 그러면 맞았던 그 아이가 집에 울면서 가서 자기 엄마나 아빠에게 이릅니다. 춘대가 때려가지고 이게 뭐 왔다, 피가 난다, 이렇게 해서 울며 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항의를 하죠. 이 춘배 녀석 어디 갔느냐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니까 왜 그러냐고. 이 아이 이 얼굴 좀 봐라고. 이렇게 때려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다고.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미안하다, 이놈의 자식 왜 그러냐 소리를 크게 치고 그러시면서도 진작 저녁 밥상에, 제가 막내니까 아버지하고 항상 겸상을 했어요. 다른 이들은 방바닥에서 밥을 먹는데 상에 차려져서 아버지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크게 될 인물이었어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렇게 같이 앉으면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절대 때리고 다니더라도 맞고 다니지 말아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차라리 돈을 물어주지 맞고 다니는 것은 부모가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 얻어맞고 흐느끼는 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게 우둔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둔함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부활 속에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고난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풍요 속에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헌신을 노래하지만 영원한 자랑이 되는 멸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말하지만 영생 속에 삽니다. 기독교는 죄를 말하지만 속죄 용서를 받는 기쁨 속에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겸손을 말하지만 높임을 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심판의 무서운 경고를 하지만 멸류관 영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환희의 감격으로 걸어가게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 매일 첫 시간 주님을 찾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힘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의 손을 주님께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끔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